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의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적인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고 삶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그가 밝힙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삶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기쁘게 사는 것은 결국은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 행복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 쾌락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 혹은 세상이 주는 쾌락은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이지 곧장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기쁨,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되고, 더 이제 술에 의해서 혹은 마약에 의해서, 때로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에게 뭔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사실 이걸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데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은 마약과 같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참된 기쁨이 사라진 쾌락의 시대에 살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쾌락에, 인기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공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거기서 막 행복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자살, 우울증에, 이혼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벌어지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찾기에 너무 삭막해 버린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삶을 살까?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이면에는 기쁘길 원하죠. 그래서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그 희락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인가요? 그 희락의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즐거운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사람들 속에는 최고의 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입니다. 기쁨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 혹은 목표가 성취될 때 경험하는 즐거운 감정이나 정서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전혀 없다면 지옥과 같을 건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권고가 아니고 명령이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 거예요. 시편이나 선지서를 들여다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주신 기쁨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맛보게 되고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삶에서 기쁨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 명령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상의 기쁨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으로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단순히 말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승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는 제임스 패커가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힘쓰셨는데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가장 깊고 영구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제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기독교 희락주의 5가지 확신에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5개를 한번 보면 하나는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며 선한 것이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복 자체를 찾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이 나쁜 충동이라도 된 듯이 행복해지려는 갈망을 부정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행복해지려는 갈망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더 깊고 더 오래도록 지속되는 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이 갈망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하듯이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는데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행복 동산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원하시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님이 문제 삼지 않으세요. 오히려 괜찮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은 그 행복을 다양한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과 나눌 때 완성된다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걸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5째는 우리 자신의 기쁨 축을 포기하는 한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쁨의 추구는 모든 경배와 미덕이 필수 요소이다. 즉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기쁨 추구를 포기한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은, 이 행복은 소위 말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갖게 되는 행복,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있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가득 넘칠 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또니까 앞에를 좀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우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의 그 기쁨은 하나님 때문이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뭘 갖게 되어지냐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결은 뭐냐?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뢰하라라는 그 의뢰하고라, 여호와를 3절에 의뢰하고라는 이 의미는 그 믿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의탁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손에 뭔가 닿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 앞에 아직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인해 말로 닿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 이스라엘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루어지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 손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해 들이실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가데스 바냐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표고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출애굽을 시키긴 하셨지만 그 땅은 너무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불신앙이 가득 찼던 그 시기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3장, 우리가 스바냐 한번 찾아보시죠.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데 오늘 우리를 시온의 딸인 우리들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이기지 못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희락이 부어지고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것들에 대해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가치는 존재라는 생각한다면 우리가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편 37편 4절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가 ASB 번역본, 영어 성경 번역본, NIV, 킹 제임스 버전, 이러한 번역본들 속에서 이거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뻐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힘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찬양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은 휘인 여사가 이제 작사한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455장 찬양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흑인 여자 하나가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휘인 여사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청소라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겁냐라고 이제 말하니까, 근데 흑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휘인 여사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나의 병듦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참회의 시를 쓰게 됐는데 그게 오늘 제가 1절 불렀던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휘인 여사에게 있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록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가치를 보게 될 때 거기로부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의 근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기서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번역분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우리 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뭡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 히브리어 전치사 R을 뭐뭐 안에서 in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뭡니까 이것을 뭐뭐 때문에 혹은 뭐뭐와 함께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한글 번역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최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혹은 따라야만 합니다. 혹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들 이 말씀의 순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꾸어 말하죠. 앞서 말했듯이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들어주시면 기쁘죠. 그런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 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도 죽고 땅도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집도 불타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 단어들이 생각보다 간결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6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죠. 엘로자, 아라즈.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펄쩍 뛰다. 그러니까 이 엘로자는 즐거워하며라는 뜻이고 아라즈는 펄쩍 뛰다, 승리를 거두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반영해서 번역을 하면 이거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펄쩍 뛸 것이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펄쩍 뛰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 속에서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옮기다, 굴리다, 혹은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던 말씀처럼 보화를 오늘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단순히 그것이 뭐 헌금을 쌓는다 여러 가지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는 결국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대한 사랑, 그리고 소망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듯이 맡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맡겨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나의 그게 나의 학식, 명예, 성공, 재물, 성공, 이뿐 아니라 우리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좌절과 원통함과 그리고 기타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이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맡기는 자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다윗이 말하죠.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근데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 속에서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기쁨,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사람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회복의 기쁨, 감격의 기쁨, 상급의 기쁨, 관계 그 자체로부터 오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존재적인 기쁨, 그 기쁨을 누린 자들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갖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님,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최상의 최고의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가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